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려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먹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내시며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15장 21절에서 39절, 15장 21절에서 39절은 특별한 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성경을 읽을 적에 이 지도에 대해, 지명에 대해 가지고 잘 알아야 되는데, 그냥 그 배경 없이 읽으면은 했던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 또 하고, 비슷한 이야기 또 하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칠병이어 기적, 바로 14장에서 나왔던 오병이어의 기적과 비슷한 이야기.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을 보고 성경이 어떤 면에서는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지리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매일 성경에는 그 부분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이방인의 메시아다. 15장 21절에서 39절은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메시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깊이 마태복음으로 들어가서 마태복음 그 밑으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개. 제일 먼저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이걸 정리를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예수 탄생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게 1장 2장이고 그 다음에 3장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해요.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께 세례를 받으시고 4장에서 시험을 이기시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5장부터 해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 산상설교. 대상이 누굽니까? 제자 양육을 했죠. 제자를 가리켰다, 양육했다. 제자들을 가리켰습니다. 양육하고 그 다음에 8장에서 9장이 권능의 기적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늘로부터 오는 권능을 가지고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고치시고 또 바다의 풍랑을 말씀으로 잠잠케 시켰던 권능의 예수를 드러냈습니다.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제자 파송하면서 제자 설교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권능을 가지고 각 고을 마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11장에서 이 설교를 하고 11장에서 지금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그 예수님께서 또 권능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양육하는 이야기 11장 12장 그 다음에 13장에 다시 제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를 했죠. 씨 뿌리는 비유를 비롯한 천국 설교를 그렇게 하셨고 14장에서 제자들이 계속 깨달아가고 있죠.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14장 제일 먼저 들어가서 14장에서 무슨 일을 하셨죠? 14장 후반부에 가서는 14장 바다 풍랑 잠잠케 하고 오병이어 사건이죠. 오병이어. 예? 그리고 요한의 죽음과 오병이어 사건과 바다를 잠잠케 하는 사건이 나죠. 그 다음에 이제 15장 초반에 나왔던 내용이 그것이네요. 15장 초반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죠. 논쟁이 있었고 이런 가운데서 계속 제자들은 이 기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에서 이 세례 요한 사건과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과 이 바다의 풍랑을 잠재우는 이 기적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진실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것은 8장에서 일어났던 그 갈릴리 바다 풍랑 사건, 저희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이 파도도 잠잠케 하는가 질문으로 시작했다가 마침표로 가는 거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계속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드러남과 동시에 제자들도 계속해서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15장에 들어와서 다시 반대파들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하면서 조상들의 전통과 장로의 전통과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 논쟁이 일어나죠. 자,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15장 후반부에는 무엇이 나오냐 하면 바로 이방인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방인. 이걸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같은 이야기 또 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자,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거의 이 출생할 때 그리고 어린 시절 이후에는 지금 마태복음에는 전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갈 때 이후에는 전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지금 갈릴리 계속 이야기입니다. 갈릴리의 이야기. 저 이스라엘의 변방 갈릴리 지역 이야기인데, 이제 그 갈릴리를 벗어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갔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늘 갈릴리 집에 계시면서 지도 333쪽 처음으로 이제 국외로 나간 거예요. 국외로 나가는데, 그것이 바로 갈릴리 북부 지역인 두로 지역과 그 다음에 그 시돈, 두로와 시돈은 항상 같은 이름으로 구약 성경부터 많이 나오죠. 이게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 그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여기 나오는 여인의 이름을 갖다가 이름이 나오는데, 여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여기는 그냥 가나안 여인이라 그랬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스로보니게 여인은 여기가 시리아 땅입니다. 시리아. 이번에 지진이 일어났던 이 북쪽에서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하고 터키하고 그 경계 부분에서 시리아 보니게 가는 게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 시리아 페니키아. 여기는 고대로부터 무역을 통해, 해상 무역을 통해 가지고 지중해를 다니면서 아주 페니키아 상선이 전 지중해를 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그 진정한 상업인들이요. 이 사람들은 자기 나라는 작지만은 지중해 전체가 자기의 영업권이라. 그래서 곳곳에 다니면서 돈을 벌였던 그 지역이고, 비교적 우리 구약 성경에서 두로 시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벨론과 더불어서 에스겔 28장에 두로 왕이 자기가 무역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이고, 그래서 그리고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자기가 신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에 빠지는, 교만의 극치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것이 두로 왕이에요. 두로 왕.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벗어가지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갔다. 이방인 지역으로 갔다. 이방인 지역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지금까지는 유대인들, 그 다음에 제자들 중심으로 가르쳤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지도에 보듯이 멀리 가지 않습니다. 두로 시돈에서 그 다음에 동쪽으로 와가지고 저 밑으로 데가볼리까지 이렇게 와서, 데가볼리 가는 것을 우리가 중요한 도시입니다. 데가볼리가 완전 신도시예요. 데카스 하면 10, 데카메론 갈 때 그 10개 가는 10 이런 숫자, 볼리는 폴리스예요. 폴리스. 10개의 새로운 도시, 로마가 신도시를 만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신도시는 그 구도시하고 다르겠죠. 구도시는 좀 자연 발생적이고, 신도시는 도시 계획을 해가지고 길을 내가지고 촥 해가지고 완전 로마를 옮겨놓은 같은 그런 신도시가 데가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가볼리, 가올리타스 하는 거 나오죠. 그 위에 북쪽에 여기에
곤란 고온 가는 거. 우리 뉴스 같은데 많이 나오는 곤란 고온 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두로와 시돈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에 보시면은 제일 북쪽 화살표 올레 호수 위에 있는 여기가 가이사라 빌립보 이름도 보세요. 가이사라 로마 황제죠. 빌립보는 필립. 이와 같이 전부 로마식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지역, 이 가이사라 빌립보가 16장의 배경이 됩니다. 16장의 배경. 여기에서 베드로가 유명한 신학 고백하는데 이게 마태복음 전체에서 분기점을 이룬 거예요. 분기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기를 한 자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걸 너에게 알게 하셨다 하면서 예수님 기뻐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 양육은 결국 뭡니까? 교회를 향해 나가잖아요. 교회. 그래서 어제 말씀할 때 전부 교회라는 단어가 아직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알고 보면은 구속사적인 그와 같은 발전성에서 이제 랜딩하는 거예요. 땅으로 이륙을 하는데 활주로를 다니면서 계속 이 이야기들이, 긴 이야기들이 예수님이 오시고 누구신가 자신을 드러내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지금 준비하는데 그 관점에서 보면 오늘 사건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교회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 교회의 멤버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그 관점을 가져서 보면은 이게 정교하면서도 발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어떻게 역사 가운데서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전개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가.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수룩한 그냥 이야기를 선한 것 같지만은 그 배경을 흐르고 있는 정교한 이와 같은 구조가 있다 하는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여기 또 오병이어 사건하고 비슷하게 또 칠병이어 사건이 나와. 이건 다른 복음서는 안 나와. 그러니까는 이상하게 우리는 오병이어는 알지만 칠병이어는 잘 모르죠. 여러분, 칠병이어가 우리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유대인의 땅에서 기적을 행할 뿐 아니라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축사하고 그들의 주님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칠병이어 사건은 배경이요. 이방인 지역이에요.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그들을 먹이시며 그들을 살리시며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는 정교하게 전부 교회를 향하고 있죠. 교회.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유대인이나 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 이방인 지역. 이제 사도행전 10장부터는 이방인 이 고넬리오스가 이방인 백부장으로서 그 가족이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이방인 전도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오늘까지 이 이방인 전도가 이어지는데 오늘 이 사건은 그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아주 중요한 변화,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나가고 있는 그와 같은 이 전환점을 가리키고 있는 기사다. 너무 놀랍죠.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 거기는 14장 34절에 보면 게네사렛 지역입니다. 거기서 나가서 어디로 갔느냐?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국경을 넘어서 이렇게 들어갔죠. 오늘날처럼 무슨 국경이 있어가지고 그 검문이 있고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갈릴리도 이방 갈릴리라 할 정도로
이 갈릴리 지역은 이방과 밀접한 연관을 가졌던 지역이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에 전념했던 이유도 아마 이런 배경이에요. 저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 19장부터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가신 거 나오죠. 그러니까는 계속 이쪽은 이방인들과 접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왔다. 참 아쉬운 거는요, 우리 번역이 아쉬웁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앞에서 많이 봤듯이 보라 카이 이두, 보라 가난한 여자 하나가 탁 등장하는 거예요. 마치 연극의 시나리오를 통해 가지고 장면이 시작되듯이 두로 시방 지방 하는 게 보라 가난한 여자 하나가 나타났다. Behold, 시적인 표현이고, 그리고 아주 이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으로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와 같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하면 암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보라! 보라!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유대인에서 이방인 지역으로까지, 이제 하나님의 이 구원 계시가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저 이 교회 시대, 이스라엘 중심에서 이제 교회 시대란 자체가 바로 이방인들이 구원이 대상이 되는, 오히려 역전이 돼가지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 신호탄과 같은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보라! 이걸 이제 번역한 사람들이 이것까지는 모르니까는 그냥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극적인 장면, 얼마나 드라마틱한 장면이죠. 그 여인이 나와서 소리질러, 그 지경에서 나와서 하는 말도 강조하고 있죠. 바로 두로와 시단 지방, 이방인 지역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해서. 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소문을 들었고, 그리고 이들도 유다하고 가까운 지역에 사니까는 그 이 다윗의 자손에 대한 그와 같은 기대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야기하는 다윗의 자손은 우리가 이 유대 고대 그런 그 전설에 의하면은 다윗의 자손이 와서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이 전설이 있어.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소문도 들었었겠죠. 다윗의 자손이여. 9장 27절에서 두 맹인이 말했던 그 표현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여인이 어떻게 알았는지, 주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겼어.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참 이런 장애인을 가진 부모, 특별히 또 이렇게 정신이 이상해져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 부모의 심정은, 차라리 장애인 자체는 본인들은 그걸 잘 못 느끼는데 부모는 더 가슴 아픈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왜 내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귀신이 들려서 그러니까 온갖 이상한 행동도 하게 되고 힘들어하던 가난한 여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의 소문을 듣고 저분이면 내 딸을 고쳐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서 하는 행동들이 참으로 흉악한 행동을 하고 온 사람들에게 수치스러운 그런
가문의 명예라든지 이런 것도 다 없어져 버려. 이러되면은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자, 이 문맥을 보면 예수님의 의도적 침묵입니다.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제자들이 와가지고 아니 여자가 저렇게 소리를 지르니 그걸 뭐 가락하든지 어떻게 처리해 주십시오.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사건은 이방 지역에서 날아와 있었지만은요, 8장 5절에서 13절에 이 8장 이 권능이 일어날 적에 이때 백부장 하나가 예수께 나왔는 그 사람. 이거는 유대 안에 있는 이방인이었죠. 내 하인이 지금 중풍이 들려가지고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소서. 아마 그 사건이 아마 8장에서 처음 기사.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로 가려고 했을 때 두 번째 기사를 두 번째. 그러니까는 굳이 그렇게 갈 필요 없이 내 수하에 있는 사람들, 그 수하라는 말이 엑소시아, 고난이죠. 내가 군인으로서 내가 장교니까는 내 부하들은 내 명령에 듣고 그렇게 움직이는데 주님께서도 말씀만 하시면 굳이 안 가도 말씀만 하시면은 치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네 믿음이 크다. 이스라엘 안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그 하인을 치료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장면과 아주 유사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침묵하시다가 두 번째는 오히려 그들을 멸시하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가 구원하러 왔는 거지. 다른 데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자, 보냈다 하는 것도 신적 수동태죠. 자신이 그냥 자기 의도로 왔는 게 하나님께서 보내셔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땅에 와서 침묵하시다가 어렵게 입을 떼는데도 그 여인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말씀한다. 의도적 침묵과 의도적 그들의 인격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느냐. 엄청난 거절 뿐만 아니라 비하. 주님이 사람을 대하여 이렇게 멸시하듯이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가 지금 엄청난 이 장면이에요. 이게 유대에서 이방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지금 이 여인이 대표 주자로 등장했다가 침묵하시고, 두 번째는 무시당하시고, 세 번째 그래도 여자가 적극적으로 예수께 나오니까는 다시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자, 떡 이야기가 나와서 떡 이야기. 자녀의 떡을. 자, 자녀의 떡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고 개들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이 비유 자체가 참으로 오늘날 치면은 차별하고 있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맞습니다. 나이 옳소입니다. 다 깨달았느냐?
예, 그러하옵니다 할 때 그 단어에 나이.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얼마나 적극적이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로 인하여서 마음이 극도로 낮아지면 자존심이고 이런 것들이 어디도 없어요. 간절한 믿음 하나로서 맞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를 달라 그러지 내가 자녀의 떡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죠. 세 번째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여기에 번역이 좀 맞아. 오 여자여, 오 감탄사가 나와요. 감탄사. 호 귀나이. 영어 성경에도 오 woman. 예수님께서 감탄하시는 감탄이에요. 네 믿음이 크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아까 말씀했던 8장에 나오는 백부장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백부장에도. 네 믿음이 크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네 소원대로 되라. 자, 이방인들이 얼마나 믿음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보다도 더 예수님부터 인정받는 사건이 이 8장에서도 나타나고 지금 이 15장에서 또 나타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 대한 암시, 이방인들에 대한 강조. 근데 그걸 아무도 설명하고 있지 않아. 그냥 사건만 나열하고 있어. 근데 우리가 이와 같은 이 말씀을 자세히 연구를 해보니까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뚝뚝 떨어진 사건을 독자들이, 청자들이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러니까 들을 게 있는 자,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걸 계속 알고 싶어하고. 그렇지 않고 낱개로 떨어진 사건을 보면요. 이게 뭐 중구난방 같아, 복음서가. 참 논리적이지도 않고 조직적이지도 않고 그런 것 같은데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헬레니즘적인 수준이에요. 이 성경은 그 헬레니즘 수준을 초월하는 초논리와 초질서를 가지고 이와 같은 우리가 깊이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구하지 아니하면 발견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이 크다. 오 여자여. 등장할 때도 보라 가난한 여자가 나타난다. 오 여자여. 이와 같은 감탄사는 이 이방인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뿐만 아니라 믿음에 있어서 유대인보다도 오히려 더 믿음에 인정. 제자들은 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지적을 당한 적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에 따라. 자, 믿음이라는 단어가요. 여기 믿음이 나오죠. 믿음. 자, 이 8장 9장에서 믿음이 많이 나왔어요. 믿음이 많이 나왔어요. 자,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믿음의 중요성. 이제 요한복음에 가면은 이게 그대로 나오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하고 요한복음에 보면 믿음이 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의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사
독생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게 하시고 믿음이 집중적으로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서 성령에 대해서도 집중 나오죠. 그럼 마태복음에서는 이것도 그냥 산재해 있어. 산재인데 자세히 보면은 믿음이 앞으로 구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구원의 수단이 된다는 것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가도다. 네 소원대로 되려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나 똑같네요. 백부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하던 그 딸이 그때 직접 가지 않고 지금 여기도 백부장이 딸은 등장하지 않았잖아요. 그 백부장이 가나안 여인의 딸은 등장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말로만 여기에서 지금 그대로 하니까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 말씀하신 그때 이 아이가 온전하게 됐다. 마찬가지로 백부장의 하인의 병도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말씀하신 그때 됐다. 동일하게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고 직접 경험을 하고 그래도 계속 믿지 못하는데 이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 나와서 그들의 1차적인 질병으로부터 또는 문제로부터 해결함을 받게 되는 사건입니다. 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로 이르러 그런데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와버렸어.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그러면 두로와 시돈을 떠나가지고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왔다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돼. 마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마가복음에 이 기사가 나오거든요. 이 기사가 나오는데 내가 지금 장제를 안 찾아놨네요. 마가복음에서는 보면은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는 두로와 시돈이잖아요. 거기서 떠나가지고 데가볼리 아까 그 동쪽에 데가볼리 지역을 가져가지고 다시 갈릴리 호수가 여기는 이방 지역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방 지역에 이방 지역. 그래서 갈릴리 동쪽은 이방 지역 아까 데가볼리도 있었고 그 위에 이제 골란도 있었고 그랬죠. 그 여기가 지금 이방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지도에서 예수님의 자 지도 다시 한번 볼까요? 333쪽. 이 지도책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걸 제대로 활용한다면은 자 보세요. 그 두로와 시돈에서 이제 가셔가지고 저 밑으로 내려가서 가울라니티스 밑에 데가볼리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오셨네요. 베세다 있는 이쪽으로. 그러니까 여기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동쪽은 이방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숫가에 있지만은 이쪽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렇게 돼야만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메시지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31절 보면 여기 와서 예수님께서 또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이 31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표현을 봐서도 이 지역은 이방인 지역이다. 자, 여러분 29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갈릴리 호수가 산에 올라 거기에 앉으셨다. 5장에서 산상수훈할 적에 산에 올라 거기 앉으시니 이 장면하고 똑같아요. 앉으신다는 것은 가르치는 그런 장면이죠.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지금
앉아서 여기서는 가르치는 내용은 없어요. 가르치는 내용 없고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려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니 고쳐주셨다. 유대인들과 똑같이 장애인들을 고치십니다. 바로 앞에 나왔던 1절과 20절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대적했지만은 지금 오히려 이방인들의 큰 무리가 30절 큰 무리가 나와서 많은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쳤듯이 그리고 8장 9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고 이 권능으로 병자들을 고쳤듯이 지금 여기도 지금 아주 짤막하게 산에 올라 앉으시고 큰 무리들을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유대인 지역에서와 똑같이 동일하게 이방인 지역에서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 결과 31절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며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정말 공간적으로 제한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그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정말 이방인 땅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지만 그런 공간적인 거리로 보면은 예수님은 참으로 오히려 이 제자들보다도 더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장차 지금 벌써 계속 제자들 교회를 지금 양육해 나가잖아요. 그 일들을 하기 위해 예수님은 하나의 모델처럼 이 장면 이방인 선교에 대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 일들은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에 의해서 정말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일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엄청난 장면이죠. 이 장면이 어마어마한 장면입니다. 이게 시간적으로 치면은 수천 년 동안 이방인의 시대가 지금 오는 것.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 보면은 요 바로 앞으로 넘어갔지만 그러나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그 사건을 그 사건의 여기가 출발점. 씨와 같은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나 여기 큰 무리가 있었죠.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내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니라. 제자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똑같아요. 오병이어 기적 기사와 지금 동일하게 불쌍히 여기시는 그 장면을 봅니다. 14장 14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기죠. 동일하게. 그러니까 이게 왜 반복되느냐? 유대인에게도 함께 했던 하나님이 이방인과도 동일하게 한다. 그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런 배경을 모르고 여기 또 했던 말 또 하고 뭐 비슷한 말 또 하고 이러니까는 문학적으로 좀 너덜너덜한 것 같고 문학적으로 좀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보는데 그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에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불쌍히 여기시고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제자들은 불과 얼마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지만은 그러나 그 경험은 일시적인 감동으로 끝이 나고 다시 또 문제가 발생하니까는 인간적인 생각 이상을 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자, 이 일도 엄청 중요해요. 제자들에게 이걸 보여주는 것, 제자들에게 이 경험을 시키는 것. 앞으로 장차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이방인들에게, 이 굶주린 이방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는 그 일을 그들이 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장소만 다르지 오병이어 사건과 유사한 내용,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 7병이여. 거기에서는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 여기는 이 7이라는 숫자가 또 이방인들과 좀 연관이 있어요. 70인경 하는 것도 이방인의 그 헬라어로 번역이 된 거죠. 70제자들 뭐 이러면서 이게 이방인들과 연관된 숫자예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오병이어 기사할 때 똑같이 땅에 다 앉혀가지고 그 다음에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14장 19절에 오병이어 똑같은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떡을 떼는 것도 똑같은 표현이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줘. 바로 그들에게 무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주고, 제자들이 그것을 나누어 줍니다. 직접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강주리가 가득 차 있다. 7병이에 남은 것도 7강주리. 거기 남은 게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강주리였고, 여기는 7광주리. 참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 여기는 광주리 돼 있고 거기는 12바구니 돼 있거든요. 바구니하고 광주리하고 똑같은 기사인데 여기 단어가 달라요. 단어가 다른데 참 이런 거 재미있죠. 그런데 이것은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그릇이에요.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것. 그러니 바구니하고 광주리하고, 그래서 우리 번역에서 조금 차이를 뒀는 거예요. 아주 섬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 땅이라는 것을 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다.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서 배에 오르서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자, 우리 여기 보세요. 14장부터 14장 제일 먼저 일어났던 헤롯의 잔치, 헤롯의 궁정에서의 잔치, 그 다음에 광야에서 예수님이 베푸신 생명의 잔치 오병이어 사건. 이제 또다시 잔치가 베풀어지는데 15장에서 이방인들의 베풀어지는 잔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 계시의 발전성, 메시아의 잔치가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지역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떡 7개 또는 7강주리, 이는 이방인의 수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를 타고 갑니다. 마가단 지경을 갑니다. 이걸 더욱더 우리가 이 지역이 이방인 지역이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마가단 지경, 지도 한번 볼까요? 333쪽. 333쪽. 근데 우리 여기 지도에서는 여기 배를 타고 갔다 그러는데 그게 안 나와 있네요. 그렇죠. 마가단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 갈릴리 동편에 보세요. 갈릴리 동편에 타이베리아 갈 나오죠. 이 타리케마이 그 밑에 갈로에서 마가단 돼 있죠. 자, 유다 지역으로 다시 이방인 지역에서 다시 유다 지역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잠시 이방으로 나갔다가 15장 21절에서 39절 동일하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 이 모든 이 일들은 제자들이 동행하면서 봐야 되는데 이제 이 일들은 제자들이 맡아서 해야 될 일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방인 지역에서 갈릴리 서쪽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정교하게 되어 있는가. 정교하게 되어 있는가. 다시 이방인 지역에서 유대인 지역으로 가며 이제 점점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게 될 것이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게 제자들에 대해서도 점점 더 가르침이 더 강화돼야 되겠죠. 이렇게 이방인의 메시아로서 예수님은 등장하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 믿음에 있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능가하는 그런 소질, 그런 가능성, 그런 잠재력이 우리 8장에서 그 백부장이 보여줬듯이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도 이 가나안 여자 보라! 이 가나안 여자가 탁 등장하는 이 여자의 역할은 이방인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또 여자니까는 교회를 암시하는 그런 의미도 없잖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침묵하시고 의도적으로 그를 멸시하듯이 말하시고 어디까지 낮아졌는가. 자신의 모든 이 자존심이나 이런 걸 다 버리고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의 믿음, 그 믿음을 크게 칭찬하시는 네 믿음이 크도다. 이 칭찬받는 것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8장에 나왔던 백부장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 자, 이런 사건들도 이제 구원 계시의 발전성에서 새언약 시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사람들이 이방인인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발전을 한번 보세요. 이 전개가 철저하게 이제 교회 시대로 연착륙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전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전개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은 이 모든 것을 완성하게 될 것이고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암시했던 이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행하게 될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